이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거기 있는 선지자들에 대한 그 죄목의 구체성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하면서 4장에서 우리 7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주고, 또 열국 백성들이 그 메시아의 나라, 그 여호와의 그 나라, 그 왕국에 들어오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은 종말의 여호와의 왕국으로 온 열방 민족들이 나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끝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끝날이 도대체 언제일까 하는 것이지요. 이 끝날을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그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끝날은 그날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그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끝날, 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정치와 인간의 다스림이 끝나는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의 성전 산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울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 왕국, 이 여호와의 시온의 산이,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온전히 건설되는 이 천년 왕국에는 어떤 일이 생겨져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시온과 예루살렘, 여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생겨져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곳이요, 오늘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받고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곳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시온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이 여호와의 이 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린 이곳에서 이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통치와 제사와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셔서 이 천년왕국 때 바로 이 온 민족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온전한 다스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천년왕국이 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의 모습이 되는가? 또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면 전쟁이 없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칼, 창을 낫과 보습으로 만들어서 이제 경작하게 되고, 이 전쟁을 연습하는 이 전쟁의 연습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국이 없으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없으니까, 우리를 해할 그 나라가 없으니까 거기는 칼과 창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때는 어떤 시대가 돼요? 전쟁이 없으니까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평화의 시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그들이 편안히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오늘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용되는 나라만이 여러분 오늘 그 나라가 평온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요,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욕심, 욕망이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어.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빛에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예배와 경배가 온전한 경배로 바꿔지는 그 시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국에 들어올 자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당한 자, 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른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누구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애쓰고 어떤 환경과 역경을 속에서도 이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만을 간직한 자들을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 열방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나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장에서는 누가 나타나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천년왕국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이런 사람들, 저들 보니까 저는 자들 같고, 저들 보니까 쫓겨난 자들 같고, 저들 환난당하는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 같은데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만이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여호와의 다스림이 있는 이 나라가 있기 전에는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고통과 통곡으로 포로된 자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마치 해산한 여인이 아기를 낳겠다고 산고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통곡으로 포로된 자처럼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기 전에는 이 성도들이는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열국이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늘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결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마지막에 그 말씀도 나오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핍박당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오늘도 먼저 잡아주고요. 그래서 고난당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치고 하나님 믿는 성전을 더럽게 만들고 악으로 충만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느냐? 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조롱당하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문이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해요? 이 타작마당에 곡식처럼
그 모든 열국을,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심판하는 자들을 모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을 모아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산에 들어갈 자는 들어가게 만들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는 들어가게 만들고, 천년왕국에 이를 사람은 그 이르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열국의 대적자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오늘 천년왕국 이기기 전에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7년째 대환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나라가 이루기 전에는요, 이 극심한 고통, 왜냐하면 사단이 제때가 얼마가 남지 않는 것을 알고요, 누구를 핍박해요? 그 여인의 후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들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이제 환란이 오고 믿음의 사람을 박해한다, 믿음에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 오늘도 3장에 있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이 이 마지막 세대는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 말씀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날을 오늘 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옴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어, 이 땅에 이룰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살 수가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뭐가 없죠? 전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고요. 그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여졌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에스라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전 회복돼도 한 4년 지나고 나면요, 오늘 이 고레스가 그 성전 짓는 그것을 어떻게 하죠? 그걸 중단시켜버려요. 하면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국이 와서 하나님의 경배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 올 때까지 여러분,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배우려고 달려왔습니까? 달려오지 않았어요.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변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오히려 책망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호와 성전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회복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열방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 또 모두의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예수로 충만히 믿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요, 기독교 인구들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없어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세상과 야합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은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옛날에 자부했던 이 유럽은요, 지금 모슬렘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모슬렘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초에 초림하셨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이후에 온 세계가 다 그리스도로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천년왕국,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이제 이 상징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오늘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들이 확대받고 그들이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다스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망도 있지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요즘에 온 세계의 전도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사자. 맞습니다. 그 사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은 지식은 있어도 믿음은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 발달돼서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우려고 전심으로 오늘 전쟁의 무기를 다 없애치우고 정말로 평화의 나라로 들을 사람 없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 계시록의 말씀도 보면 마지막에는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큰 전쟁이 일어나요.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저기 어디입니까? 이 중동 유브라데에서 7천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 오늘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이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고통과 통곡과, 그리고 정말로 포로된 자처럼 각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림받게 되고, 그 들림받은 우리들이 다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말씀이 회복되고 경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재림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는 그 열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나라에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을 기다리는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미가가 이 남왕조 유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들의 왕이나 너희들의 족장들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이 세상에서 바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팔려서 가게 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자는 거지. 그날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왕국의 나라, 메시아 천년왕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죠? 그 나라 들어가려고. 그 나라, 우리 주님 만나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분봉왕의 신분으로 가는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만 있게 하시고 우리가 팔아먹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때 우리 거룩한 자, 깨끗한 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미국과 또 이 대한민국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 시대에 깨어나서 우리 온 몸과 혼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목회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 퍼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